말씀의 본문은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입니다. 사무엘상 2장 12절부터 17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3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에나 솥에나 큰 솥에나 가마에 찔러 넣어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가지되 실로에서 그곳에 온 모든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환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가 내게 삶은 고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가지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하였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아멘. 이 시간 찬양대 찬양 있은 후에 담임 목사님께서 나오셔서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받습니다. 이 시간 저희들은 없게 하시고 주님 홀로 주장하사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 안에, 말씀 안에 있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진정 하나님으로 인하여 평안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미 익히 잘 아시는 내용일 줄 믿습니다. 사무엘이 어릴 아이일 적에 하나님께 바쳐지죠. 그 당시에 제사장은 엘리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엘리의 아들들 대를 이어 제사장은 자손 대대로 이어지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그 아들들 홈리와 비느하스라고 하는 사람이 제사장직을 이어받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홈리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이 하는 일이 좀 이상해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제사장인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하나님이 명령하신 하나님의 삶의 규범, 언약의 규범을 어기고 있습니다. 행실이 나빠 여호와를 알지 못하더라. 제사장의 아들들이 그리고 후대에 제사장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할 리는 없죠. 알긴 압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압니다. 예수님을 압니다. 그래서 주일을 섬깁니다. 예배에 참석합니다. 엘리의 아들 홈리와 비느하스도 그리했습니다. 그런데 내용이 이상한 겁니다. 모양은 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가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도 아니고 제사장 직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모양대로 형식대로 하지 않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반드시 지켜야 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들, 이것들을 하지를 않습니다. 행실이 나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이 행실이 나쁘다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행실이 나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모른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가 한 일은 이미 성경 내용을 잘 아실 겁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제사물을 자기 욕심대로, 탐욕대로, 마음대로 취합니다. 쇠갈고기를 집어넣어서 잡히는 대로 고기를 먹고
또 기름, 콩팥과 기름, 이 레위기에서 보면 나오죠. 이건 하나님께 바쳐드려야 될 것인데 자기가 늑탈합니다.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즉 하나님을 멸시했다라는 겁니다. 제사장이 하나님을 멸시한다? 제사장이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특별히 세우신 사람들이죠. 아론의 계열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권한과 임무를 위임하십니다. 그리고 대신 축복하게 하게도 하시고 심판도 하게 하시고 또 대속죄일 날 지성소에 들어갈 특별한 권한까지 주어지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악하다 그래요. 그리고 나를 모른다 그러세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오늘 성경은 엘리 제사장의 아들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행실이 나쁘다. 그리고 너희들은 나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너희들은 나를 무시하고 있다. 나를 경멸하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보고 다 아실 겁니다. 아,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쁜 사람, 나쁜 제사장, 하나님 앞에 죄인. 그렇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결국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같은 날 다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의 자손들도 노인이 없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이 계열의 제사장들은 숫자가 매우 적죠. 자, 제사라는 게 뭡니까? 지금 우리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죠. 우리의 제사란 뭐죠?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그러한 삶을 살아내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살지 않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좋아하고 세상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이 우선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이 나를 멸시하고 있다. 자, 엘리의 자식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을 멸시함이 틀림없습니다. 말씀을 보면 우리는 모두 다 동의할 수가 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죄인이야, 나쁜 사람이야. 모양만 갖췄지 능력은 없어. 탐욕이 있을 땐 탐욕을 부리고 자기의 지위를 남용할 때는 남용하고 세상이 좋을 땐 세상으로 가고 하나님을 멸시할 만할 때는 멸시하고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그래서 홈리와 비느하스는 나쁜 사람이야, 하나님 앞에 죄인이야 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건 무엇인가? 자, 우리를 봅시다. 저를 봅시다. 저는 하나님께 제사를 뭐라고 드리는가? 내 삶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말씀대로 나는 내 삶을 제사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고 있는가? 아니면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생각과 내 탐욕과 내 질서와 내 가치와 내 생각이 우선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 길은 좁은 길이야. 넓은 길에 가면 내 육체가 기뻐할 만한 일들이 많아. 저 사람은 용서할 수가 없어. 저 사람은 심판하고 싶어. 저 사람은 간음한 여인이므로 나는 돌을 들어 치고 싶어. 나는 삭개오만 보면 용서가 안 돼. 나는 물질만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것이든 누구의 것이든 나는 내 육체를 위해서 그것을 탐하고 싶어.
그래서 아담과 이브처럼 낙원을 잃어버린 지옥의 삶을 사는 신락원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행실이 나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그러면서 제사는 이것으로서 하나님 받으세요. 내가 드리는 제사 하나님 받으세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아니한가. 엘리의 자식들 홈니와 비누아스가 죄인이라면 왜? 그가 하나님의 관계를 벗어났으므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했으므로 하나님을 멸시했으므로 그의 생각과 그의 주장과 그의 탐욕이 하나님의 말씀보다 우선했으므로 그가 죄인이고 그는 악인이라면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들일까? 우리는 홈니와 비누아스를 심판하고 그를 죄인이라고 하나님 앞에 참소할 수 있는 우리 삶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인가? 지금 이 사무엘을 시작하면서 한나의 억울함, 부족함,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한나의 기도, 사무엘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삭도를 대지 않는 그 사무엘과 엘리의 자식들이 비교가 됩니다. 한나는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저는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앞에 바치겠습니다. 그의 삶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사무엘은 등장을 합니다. 그에 비교해서 기존에 있던 제사장의 아들들을 대비합니다. 그들은 제사장이라는 직분이 있습니다. 모든 것들을 다 갖춘 사람입니다. 한나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었고 엘리는 모든 것을 다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 지역의 그 부족의 지도자였습니다. 근데 아무것도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를 받으면 온전히 하나님께 다 드리겠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것이 사무엘입니다. 근데 엘리는 제사장인데 그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저희들은 다 압니다. 사무엘은 훌륭한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말씀만 따라 사는 사람, 그의 삶을 하나님께 제사로 온전하게 드린 사람 압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좋은 사람, 홈니와 비누아스는 나쁜 사람 이렇게 압니다. 자, 우리는 사무엘입니까? 아니면 홈니와 비누아스입니까? 에이, 내가 홈니와 비누아스가 그렇게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을 내가 살았나? 설마? 여러분 한번 이 시간 여러분의 지난 세월들을 돌아보십시오. 아니, 지난 일주일간을 한번 돌아보시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이 온전히 하나님 앞에 연락되셨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여러분의 모든 행함이 사무엘과 같았습니까? 아니면 홈니와 비누아스와 같았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육체의 탐욕과 육체의 생각과 육체의 질서 따라 하나님을 멸시하는 소돔과 고모라의 삶이었습니까?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자신을 돌아봅니다. 그래요. 우리가 죄를 지면 얼마나 지겠어요? 또 설교하는 저, 죄를 지면 얼마나 지겠어요? 그런데
너 사무엘이야? 아니면 홈리와 비느하스야? 너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믿고 섬기고 경외하고 너의 모든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해? 라고 물을 때 이상하게 자신이 없어요. 특별히 죄진 것 같지는 않은데 내가 세상 생각한 적이 없나? 누구를 미워한 적이 없나? 누구를 심판한 적이 없나? 물질의 탐욕이 없었나? 세상에 염려와 근심이 없었나?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하지 아니하고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세상을 살고 있진 않았나? 여러분,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구약에서는 이제 쭉 이어지죠. 그리고 나중에는 24 반차를 따라서 돌아가면서 대제사장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신약에 와서는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이 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그 대제사장 역할을 크리스찬, 예수님과 전인격적으로 모든 삶을 예수님과 동일하게 하는 예수님을 따르는 크리스찬들에게 제사장직을 위임하셨습니다.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자, 목사나 여러분이나 똑같습니다. 직분이 다를 뿐. 여러분이 해야 되는 일과 제가 해야 되는 일은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땅끝까지 증거해내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세상에 보여져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입술의 모든 말들이 예수님의 바로 그것이어야 되는 겁니다. 난 저 사람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고요, 나 저 사람 보고 하나님 안 믿을 거야, 이럴 겁니다. 저게 제사장이야? 이럴 겁니다. 우리도 그러죠. 이 말씀을 보고 어떻게 제사장이 저럴 수가 있어? 요즘 쉽게 그러죠. 목사가 왜 저래? 목사가 저럴 수가 있어? 세상은 말합니다. 교회가 왜 저래? 교인들이 왜 저래? 제가 항상 드리는 말씀이죠. 세상이 예수님을 욕하지 않아요. 누구를 욕하죠? 홈리와 비느하스를 욕합니다. 세상이 예수님을 욕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살고 있는 소위 스스로 크리스찬이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자신들이 돌아봐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홈리와 비느하스 나쁜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기엔 참 쉬워요. 그러니까 남 보기는 참 쉬워요. 근데 자기 보기는 참 어려워요. 세상에 홈리와 비느하스를 찾는 데는 굉장히 빨라요. 굉장히 부지런하고 굉장히 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자기 자신의 홈리와 비느하스를 찾는 데는 매우 인색해요. 아니, 보고 싶어 하지 않아요.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싶지 않아요. 왜요? 불편하니까. 내가 죄인이라고? 홈리와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질서 안에, 하나님의 관계 안에 살아야 되는데 그 질서를 어깁니다. 탐욕이 일어나 갖고 싶은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낙원을 잃은 아담과 이브처럼 선악과를 몰래 늑탈합니다. 저것을 따먹으면 더 내 육체에 좋겠지. 눈이 밝아지겠지. 새로운 세상이 열리겠지. 하나님 말씀도 좋지만 저것도 있으면 좋겠지. 그래서 하나님의 관계가 깨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 안에 있는 홈리와 비느하스를 보기 싫어합니다. 아니, 우리는 홈리와 비느하스가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알므로 굳이 이런 말씀을 들어서 내 자신을 보는 게 불편함으로 듣기도 싫어합니다.
예수님 공생의 기간 동안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다고 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성경은 서기관, 제사장, 장로 이렇게 말합니다. 바리새인, 사두개인. 이들이 예수님의 책망을 듣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매우 불편해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싫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찾아오사 너희들의 죄를 내가 밝히 드러나겠다. 너희들의 심령이 낙원이냐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냐. 너희들의 심령이 무덤이냐. 그러면서 매일매일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안식일을 섬기고 주일을 섬기면서 회칠만 하고 있는 독사의 자식들은 아닌가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아멘으로 받아들이시겠습니까? 아니면 불편해요, 예수님 그런 말씀하지 마세요 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배척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겠습니까? 홈리와 비누아스가요, 엘리 자기 아버지의 말도 안 듣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우리 아버지 말을 안 들어요. 왜? 안 듣는 이유가 있죠. 왜? 사탄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거 하는 것이 네 육체에 더 이로와. 굳이 하나님 말씀대로 살 이유가 없지. 그 말씀을 없애라는 게 아니라 이것도 해봐 라고 하면서 말씀을 첨삭합니다. 말씀을 왜곡시킵니다. 이 정도면 예수 잘 믿는 거지 라고 타협합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고? 어떻게 이렇게 살아? 차거나 뜨거워라. 그렇지 않으면 뱉는다고? 어떻게 그렇게 살아? 그게 사탄이 우리를 쓰러뜨리는 방법입니다. 자, 쉽게 오늘 준비 찬송 때도 찬송했는데요. 우리의 입술의 말들을 좀 보십시다. 여러분의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평상시에 모든 사람들과의 대화 속에서 여러분의 말씀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느끼십니까? 아, 예수 믿으면 저렇게 말하는구나. 사랑의 말들이 오는구나. 용서의 말이 오는구나. 믿음의 말들이 오는구나. 아니면 홈리와 비누아스를 비난하는 그 당시의 사람들과 저희들처럼 우리 말을 듣고 세상 사람들이 혹 성경을 안다면 홈리와 비누아스와 다를 바가 없네 라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거 굉장히 좋죠. 좋아요. 그래서 우리들 찬송할 때 막 열광합니다. 저는 방언이라는 걸 안 하는데요. 방언하는 사람들 보면 정말 하나님 접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뻐하고 막 그럽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거는요, 신앙이란 삶입니다. 신앙이란 신앙 생활입니다. 제사란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마음입니다. 그것이 온전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 좋아요, 예수님 좋아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처럼 사는 거는 신앙생활이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님을 따라 예수님처럼 사는 겁니다. 우리의 입술의 말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모든 행함이 예수님과 똑같아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안 되니까,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안 되니까, 혹 예수님이 삶이 불편해서 때때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고개 돌려 세상을 바라보는 우리를 바라보면서
안 되니까 사탄과 하나고 싶을 때도 있고 또 하나님처럼 예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되니까 우리는 뭐 하는 거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보다는 저는 평생 동안 누구에게 목사 안수식, 장립식 혹은 유아 세례식 이때를 빼놓고는 안수를 한 적이 없어요, 저는. 근데 우리 대한민국 교인들은 참 안수 받는 거 좋아해요. 근데 기도하는 건 싫어해요. 성경 읽는 것도 싫어해요. 그러니까 뭔가 은혜 받는 건 굉장히 좋아하는데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들을 다 드러내 놓고 내가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이 내 삶을 하나님께 온전한 제사로 드리는가를 돌아보며 그렇지 못할 때 깨어 근신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삶은 그렇게 기뻐하질 않아요. 여러분, 저도 가끔 그런 적이 있어요. 우리 교인들은 그러지 않는데 가끔 환우분들이 끝나고 나면 저 몇 호실에 있는데 오셔서 안수 좀 해주세요. 여러분, 저 안수한다고 능력 하나도 없어요. 능력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여러분의 마음을 하나님께 여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서 내 옆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나 없나를 찾지 말고 심판할 사람들을 찾지 말고 내 안에 있는 홈리와 비누아스가 없는가 자신을 발견하십시오. 그리고 그게 죽어야 돼요. 그래야 온전히 예수를 따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내가 너에게 성령을 보내줄 거야. 그럼 성령이 너희들에게 권능을 줄 거야. 그러면 너희들은 나를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증거하게 될 능력이 생길 거야.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지 않고 우리는 우리의 업적과 의리의 의로 예수를 증거하려고 하는 자기의 의의를 드러내고 싶어하는 그리고 결국 실패하는 그러므로 세상에서 핀잔받는 그런 사람들로 전락해 있지는 않은가. 베드로는 매우 우리가 베드로와 바울 그러면 신약에서는 대장이죠. 구약에서도 대장들이 많이 나오죠. 근데 형식상 직분상 대장들은 제사장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신약에서 대장 노릇했던 베드로가요. 제자 중에서 예수님께 어마무시한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시기 전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요. 예수님은 메시아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너는 알 수가 없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줬구나. 너의 그 고백을 나는 반석으로 삼으리라. 너의 그 고백이 반드시 반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반석이십니까? 아니면 홈리와 비누아스십니까? 여러분 모든 삶의 자리에서 모든 사건 속에서 여러분의 구원자는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물질입니까? 아니면 세상적 지위입니까? 세상적 지위가 메시아입니다. 나를 구원할 사람은 물질입니다. 나를 구원할 사람은 내 자식을 구원할 사람은 나는 내 자식에게 예수님보다 이걸 주고 싶어요. 그게 여러분의 하나님입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요. 찬양하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일을 완성하고자 십자가에 못 박혀 산헤드린에 의하여 죽임을 당할 것이다. 그 위대한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펄쩍 듭니다. 예수님을 책망합니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합니다. 내 뜻대로 하십시오. 하나님 뜻대로 하지 마십시오라고 예수님께 베드로가 말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을, 하나님을, 구약의 하나님이고 신약의 예수님을 메시아, 구원자, 창조자로 믿고 고백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사건 속에서, 어려움 속에서, 환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여러분을 구원하실 분은 단 한 분, 하나님 한 분임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분께 가십니까? 아멘. 근데 베드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죽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 말씀 따르면 안 돼요. 그래요. 왜죠? 내가 원하는 세상이 있는데 예수님 죽으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 반석이 무엇이 되죠? 사탄이 됩니다.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예수님을 따르는데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을 생각하지 않아요. 따르는 이유가 내 일을 해결해 줄 예수님이기 때문에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위하여 따르는 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자,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기를 원하셨던 그 우리의 심령과 이 세상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예수님을 따르십니까? 저는 제 신앙을 체크할 때요, 항상 그렇습니다. 나는 내 자식을 누구에게 맡길까? 아주 간단합니다. 나는 내 자식을 예수님께 맡기겠습니다. 그러면 내 자식이 가장 이쁠 때가 언제죠? 예수님 찾을 때예요. 내 자식이 가장 오를 때가 예수님께 기도할 때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할 때가 내 자식이 가장 오를 때예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조차 야, 지금은 공부할 때야, 지금은 뭐 할 때야, 지금은 물질. 그리고 얻는 게 뭐죠? 낙원을 잃는 겁니다. 실낙원.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는 것 다 부인되라.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져라. 그래야 나를 따를 수 있다. 그리고 나를 따르라. 홈리와 비느하스가 자신이 부인되어졌더라면, 오로지 하나님만 남고 나는 없었더라면 이런 일 할 리가 없어요. 근데 경건의 모양은 다 갖추면서도 왜 사건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능력대로 온전한 삶을 하나님께 바치지 못하는가? 내가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내 안에 홈리와 비느하스가 있다라는 겁니다. 아무리 천사의 말을 해도 사건 닥치면,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저와 여러분의 신앙은 어느 때 드러나느냐? 사건 속에서 드러납니다. 예수님 참 정말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멋지신 분이에요. 왜? 죄인은 나에게 찾아오셨으니까. 얼마나 고마워요. 근데 다른 죄인한테 찾아가면 싫어해요. 가늠한 여인에게 찾아가면 싫어해요. 삭개오에게 찾아가면 싫어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나는 용서받아야 되고 주위를 돌아보니 심판받을 사람이 많아. 나는 저 사람들에게 화낼 만해.
나는 저 사람들을 심판할 만해. 저 사람들은 욕 먹을 만해. 그러면서 타상을 나는 용서받고 남은 심판받고.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 거야.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하는 게요, 무슨 거대 담론 뭐 이게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러니까 제 슬로건이 뭐라 그랬죠? 예수님이라면 어떡하실까입니다. 제가 새벽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제가 머리하는 미장원 그 집사님이 우리 남편 도대체가 예수도 안 믿고 방해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예수님처럼 하세요. 당신이 남편을 변화시킬 수 없어요. 당신 누구 때문에 변화됐어요? 예수님 때문에. 근데 아내와 남편과 자식과 이웃과 누구 미워할 만한 사람한테는 다 미워해요. 심판받을 만한 사람은 다 심판하고요. 제가 그러죠. 온유하라. 혈기 내지 마라. 혈기 낼 만한 때니까 혈기 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똑같아요. 어쩌면 저렇게 혈기를 저렇게 아이고 부끄러워라 라고 할 정도로. 돈 욕심이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할 정도로. 성경에 뭐 다 알아요. 뭐 물건을 쌓아놓고 뭐 수술을 줬는데 너무나 잘 돼갖고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 창고 하나 더 짓자.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오늘 밤에 너 데려가면 어떡하려고 그래? 물질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이 귀하지. 예 맞아요. 그래놓고 창고도 짓는데 바빠요. 그러면서 예수님 합니다. 그러면서 세상에 나가 예수 믿으라 그래요. 누가 믿겠습니까? 우리를 보고 누가 믿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을 보고 저와 여러분의 홈리와 비누아스와 같은 모습을 보고 그런 삶을 보고 어떻게 예수님이 세상의 증거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는 이렇게 살 거냐? 아니죠.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억지로라도 연단시키십니다. 고생시키십니다. 저는 그게 감사해요. 제가 잘못을 때마다 하나님이 치십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기도하게 만듭니다. 감사합니다. 그 하나님. 그러니까 점점 내 안에 이만했던 소돔과 고모라와 이만했던 홈리와 비누아스가 점점 작아지고 그 자리에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바울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이루어졌담도 아니요 안 이루어졌담도 아니다. 그러나 전심으로 달려간다. 십자가를 향해서 전심으로 달려간다. 여러분, 그 전도라고 하는 게 예수님이 땅끝까지 나를 증거하라니까 전도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죠. 그런데요,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에게 급한 거는요, 내가 사는 거예요. 나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으면 우리는 예수님의 명령을 수행할 수가 없어요. 사건 앞에서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내 안에 있는 예수님이,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나를 온전케 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헬레니즘과 그리스와 로마까지 그 원수의 나라까지 가서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구원을 이야기합니다. 너희들이 죽이고 너희들이 그렇게 핍박했던 예수님이 나를 보냈다. 너희들을 구원하라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의 사랑의 메신저로 너희들에게 왔다라는 겁니다. 우리 속에 원수가 무너지고 우리 속에 탐욕이 무너지고 우리 속에 홀로 온전히 예수님만 남으려면 그건 전적으로 은혜일 수밖에 없으나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필수라는 겁니다. 저는 항상 그래요. 아담과 이브가 사탄이 와서 뱀이 와서 야, 저 선악과를 한번 먹어봐. 그러면 저 하나님 말씀했던 것보다 더 멋진 세상이 열릴 거야. 지혜가 생길 거야 라고 미혹할 때
하나님께 기도만 해봤으면, 하나님께 물어만 받더라도, 이 홈리와 비누아스가,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 내 육체가, 그러니까 우리 새벽 시간에 여호수아 하는데요,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죠. 기브온 족속들을 진멸하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묻지 않았더라. 하나님께 물으면 여러분의 삶은 온전해질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입니다. 기도입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뭐 다 줄줄줄줄 다 외운다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루는 게 문제지. 예수님처럼 사는 게 문제지. 예수님을 따르는 게 문제지. 여기서 엘리 제사장급 되면 이거 율법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야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거예요.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그저 머리로만 동의하지 지적 동의하는 겁니다. 아, 예수님은 이러신 분, 하나님은 이러신 분, 말씀은 이런 거. 근데 내 삶은 달라요. 그래서 세상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책망하는 거고. 여러분, 이 시간 저부터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컸더라. 나는 하나님 앞에 죄 짓는 게 없을까? 내 죄는 이 홈리와 비누아스의 죄보다 작을까? 한번 살펴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나는 정말로 지식의 근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이거는 너무나 많이 들어서 달달 외우고 있는데 내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나?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하는가? 아니면 물질을 두려워하고 물질을 사랑하는가? 아니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가? 하나님의 일터인 이 병원이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는가? 저희들 정신 번쩍 차리고 깨어 근신하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마음을 돌아봐야 돼요. 우리의 입술의 모든 말들을 돌아봐야 돼요. 신상모독하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우리의 상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요? 예수님은 죄인을 위하여 오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인인 것 하나님 다 아세요. 우리가 모를 뿐,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말씀이 오실 때 영접해야 됩니다. 죄인 아니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안 해요. 오만하고 교만하고 자기의 의의가 있고 자기의 업적을 내세웁니다. 나 이렇게 예수님 잘 믿었어요. 나 이렇게 교회에 봉사했어요. 나 이렇게 섬겼어요. 아닙니다. 자신 발견 못한 사람들이 하는 소리예요. 자신 발견할수록 내 안에 죄가 있습니다. 내 안에 홈리와 비누아스가 있습니다. 내 입술의 말들이 예수님을 증거하기에 너무나 부끄러울 정도로 예수님의 일을 방해하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저 예수님 닮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가 나오는 겁니다. 기도는 하고는 싶은데 시간도 없고 안 돼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급합니까? 저는 묻습니다. 저에게도 묻습니다. 무엇이 제일 급한가? 여러분, 무엇이 제일 급합니까? 여러분 자녀에게 무엇이 제일 급합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도 영생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화평과 평안을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제일 급해야 됩니다. 급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 거예요. 다른 게 바빠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건 저 순서가 뒤에 있어요. 여기에서는 다 알아요. 근데 안 해요. 홈리와 비누아스라고 몰랐겠어요? 압니다. 근데 안 해요.
저는 기도 안 하는 사람 보면 참 겁이 덜컥덜컥 나고 어떻게 하면 제가 신방 다닐 때마다 우리 아이 있는 집에 가서 꼭 하는 말이 있죠. 기도 안 해주는 부모가 가장 악한 부모다. 아니 자식을 자기가 키우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키워야지. 사무엘은 그렇게 컸습니다. 한나같이 돼야죠. 그렇지 않으면 홈리와 비누아스 같은 아들 자식들이 돼요. 여러분 부디 정말 저부터 제가 제일 큰 문제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고백하잖아요. 저는 제가 설교하는 것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요. 제가 설교는 번듯하게 하는데요. 거짓말 안 하는데요.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하는데요. 제가 그대로 살지를 못해요. 하나님. 저와 여러분 말씀대로 삽시다. 하나님 관계 안에 있읍시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십시다. 그러면 성결해져요. 그러면 거룩해져요. 하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세상에 거룩을 보입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 내 안에 홈리와스와 비누아스를 발견하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어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그리고 이 병원, 하나님의 병원, 그리고 우리 사회, 이 대한민국. 전 대한민국이 제발 하나님 나라 됐으면 소원이 없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크리스찬이 기도해야 됩니다. 저도 어떨 때마다 딱딱 막 비판이 나올 때가 있어요. 하지 말아야 될 비판이 아직 부족한 거죠.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가장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가장 옳지 못하다고 여러분들이 심판한 사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세요. 저 사람을 하나님 사람으로 만들어 주세요. 저부터 시작해서 여기 모인 모든 교우들이, 성도님들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사 하나님이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나라를 이루는데 경건하고도 능력 있는 수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을 통하여 자신을 발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저 머리로만, 그저 입술로만, 능력은 없이 모양만 갖추면서 예수님이 원하실 때는 그 길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우리의 탐욕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가치를 따라 홈리와 비누아스처럼 하나님을 멸시하고 살았던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고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을 멸시한 모든 것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게 하시고 오로지 말씀으로 거듭나 이제 새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로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